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젠가 하면은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렇죠? 예. 혹은 교우들의 가족이 심각한 질병으로 기도 부탁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참 우리 육체의 질병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죠.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 하실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또 참석을 못 하셨는데, 질병은 참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목사님은 뭐 건강하시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간증했지만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것도 저희 아버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 무당, 굿 이런 거 엄청 하시다가 저희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시다가 어느 날 새벽에 교회 종소리 듣고 우리가 다 해봤는데 저건 안 해봤다 그러시고 저거를 해보시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신 게, 그것이 저희 가정이 교회를 나간 첫 번째 동기입니다. 알코올 합병증으로 2달, 3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기적적으로 1년 만에 회복이 되셔서 1년 병가를 끝내시고 복직도 하셨고, 비록 71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정년퇴직도 하시고, 그리고 평생 약과 더불어 사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말 어느 정도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평생 제 아버님이 아픈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뿐만 아니라 제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또 그 당시에는 병명조차 없었던 허리 디스크의 일종으로 1년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욕창 생기는 거 아시죠? 욕창이 등에 다 생겨가지고 죽을 고비를 또 넘기기도 하고요. 1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고 해서 정말 그런 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질병이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주위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의 그 건강의 상태가 지금하고는 너무 틀렸죠. 지금은 영양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정기적인 진단도 있고 병원의 문턱도 얼마든지 낮고 하니까 지금의 우리가 위생을 위해서 참 쉽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살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질병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을 고비를 또 한번 넘겼습니다. 이런 질병을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했고, 근래 아시다시피 제 아내도 죽을 고비에서 또 살아나면서 정말 제가 이 병원 가는 길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수없이 병원을 다녔고 내일도 또 갑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의사들하고 연락하고 있고 약도 계속 먹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를 이렇게 겉으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목사님도 참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 참 아픈 마음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얼마 전에 어머님이 췌장암이 판정이 났다고 하는 호주에 계신 우리 후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머님 상태가 많이 위독하다고 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오후에 또 제 마음이 참 무거워졌고 오늘 이 질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참 힘든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육체적인 질병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다음 주는 영적 질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인류에게 질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문이죠. 타락과 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더할 것이다. 이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 땅에 사는 한 질병은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사고를 당해 죽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나오는 질병의 경우들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질병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질병이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정말 질병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모두가 다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질병을 만나지만 이 질병의 때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 질병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건강할 때 너무 바빠요. 바쁘다고 하잖아요. 바빠가지고 내 인생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빠가지고 건강관리도 하지 못하고, 바빠서 우리 가정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누워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고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철학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예, 어떤 분들은 아프기만 하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던데,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에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질병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어떤 식으로 만나든 간에 이 질병의 때야말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은 또 나를 한번 성찰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바빠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미처 내가 지나쳤던 것들이 이 질병의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깨닫고 회개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우리의 육체의 이 질병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강함이 되었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게 1986년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원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 제가 1986년에 다시 병원에 처음으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서 교회를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 건축한다고 부목사님들을 다 내보내셔가지고 교육전도사였던 제가 선임 이 부목사 역할로 풀타임에 오버타임으로 사역을 해야 됐었고,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됐었죠. 또 뿐만 아니라 학비라든지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있었죠. 참 제가 힘들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제 몸에 너무 큰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그랬더니요, 참 짜증나고 원망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개가 생겼어요. 내가 교육전도사 불과 3년 차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교육전도사인데 이렇게 나를 풀타임으로 교회가 부려먹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라도 내가 짜증을 냈었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장로님 아들이 좀 참 너무 못돼가지고요, 교회에 나오는 이 여학생들을 자꾸 때리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간증도 했지만 몇
번을 참고 경고를 주고 팥빙수도 사주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번 제 눈앞에서 새로 나온 여학생을 때리는 걸 보고 멱살을 잡고 당실까지 끌고 가가지고 아버지 장로님 보는 앞에서 제가 쭉 패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깡패 전사로 소문이 났었죠. 제가 회개하게 됐었고, 여러분, 침대에 몸이 아파서 누워야지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질병의 때는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때는요, 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의 예를 우리는 알죠.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15년을 더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게 되면서 아들을 낳아요.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거든요. 그죠? 12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더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뭡니까? 죽을 위기 앞에서는, 죽을 병 앞에서 뭔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질병을 만났을 때 이 시기를 내 잘못과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질병은 분명 우리들에게 큰 축복의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질병을 통해서 영적 치유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인간을 사이코 소매틱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이코란 말은 영혼이란 말이고 소매틱은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사이코 소매틱 빙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인간을 흙과 생기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흙을 통해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저를 보시면 흙으로 만든 것 같잖아요, 그죠?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또 이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창조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절대로 나눠질 수 없어요. 이걸 나누는 건 이분법입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육체가 병들면 영혼도 힘들고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많이 여러분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뭔가 하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가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의학에서는 전인적 치유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육체가 아프지만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다.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영적인 질환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도 보면 병이 기도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병이 기도로 낫는다,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도로 우리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의 고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브레이크 시간에 어느 자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좀 기도를 받고 싶다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통에 대한 기도보다는 자꾸만 저도 모르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됐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조금씩 울음을 이렇게 울기 시작하더니 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막 크게 울더니요, 울음이 멈춰져서 기도를 멈추고 사연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이 부분만 인용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임신해서 아버지하고 결혼하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위로해주고 어머니에 대한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간 이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밝은 모습으로 이 자매가 목사님 더 이상 두통이 없는 것 같아요. 두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고 지금도 두통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너무나 표정이 밝아졌고 두통이 사라진 그 자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통이 있지만 이 두통의 원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이고 내면적인 그러한 치유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이때 또 한번 우리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때는 또 나아가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참 많은 경우 이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환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더 큰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질병의 때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 암브로스 파레, 그는 진료실 앞에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이걸 이렇게 자기 진료실 앞에 명패같이 써붙여놓고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약 위의 기도다, 이런 명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노만 커신스라고 사람도 약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는데 믿음은 항상 필요하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의학의 시초라고 일컫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아닙니까? 지금도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가지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건강의 요소를 주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참 놀랍습니다. 첫째는 운동. 그렇죠? 의사들이 요즘 뭐라 그래요? 운동 좀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운동 좀 하십시오. 운동을 해야 돼. 둘째는 마사지가 필요하다. 셋째는 식이요법,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4번째는 믿기 어렵지만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 질병의 때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본문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의 때야말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질병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2번째로 나가서 이 질병의 때는 공동체가 연합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질병이 교회를 통해 치유되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16절에 보아도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교회적인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죠?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또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교회적으로 우리가 치유가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했습니다. 저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알겠죠? 예. 그러나 참 짧지 않은 목회 기간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분들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이유를 통해서,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어떻게 보면 저의 사역의 문을 더 열어주기 위해서, 저의 영적 권위를 더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숨기지 말고 병을 구체적으로 참으로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알면 소문 다 났는데 생각하고 이제 부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또 조금 말하기 좀 민망한 부분들은 전혀 숨기고 이제 전혀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이 비공개가 있습니다. 비공개로 체크하시면 공개를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에게, 혹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중보기도팀에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부터 저는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렸습니다. 정말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기도의 제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올렸어요.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그죠? 계속해서 이 부분은 해결됐구나, 이제 이런 단계로 치료가 옮겨졌구나 알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여러분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여러분 질병을 놓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스스로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목사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 집에서, 개인 집에서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해주고 돈을 받기도 하고, 그죠? 예, 저도 어렸을 때 몸이 아플 때 안수기도 하신다는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제 어머님이 데리고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때리는지요. 예? 예,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때려야지 뭔가 질병이 나가나요? 막 마귀가 있다고 막 때리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 막 머리도 핥히고요. 별 경우 다 봤습니다. 네.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지도를 받아가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서로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질병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정말 우리가 교우들이 사랑스럽고 교우들이 얼마나 참 은혜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16절에도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중풍병 걸린 환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치유되기를 원했던 아버지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나 아버지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래서 저기 대한민국의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내 어머니가 정말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없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이 부족한 자들의 질병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보기도 중에 가장 큰 중보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치유기도 사역을 보다 더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서도 치유 사역이 나오죠. 사도행전 28장 8절 이하에 보면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사역을 하지 않고 있냐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병원을 함께 방문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할 줄로 믿어요. 그럼 몇 가지 제가 여러분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환자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환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겼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있기보다는 뭔가 호기심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묻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어떤 경우는 그래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예?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 곳간에 뭐 있는 것까지 다 알아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예, 새로 여러분 교회 온 사람 집만 가가지고 이거 렌트예요. 뭐 집 사신 거예요. 꼭 묻고 그죠? 렌트면 이게 주에 얼마 내서요? 꼭 묻고 뭐 희한한 거 다 묻잖아요. 그죠? 이런 그런 호기심 때문에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자기 아픈 거를 말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환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저는 심각한 질병에 있는 분들을 병실을 가면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한 10초라도 먼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이 환자의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과 기도로 이 환자를 위로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위해서 한 10초 정도 짧게라도 기도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해요. 가능한 대로 병실에 가면 여러분이 환자의 아픔을 좀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환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그냥 바로 기도하기 전에 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환자는 지금 폐암 걸렸다고 하는데 자꾸 기도할 때 위암이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어머님 4년 전에 장례식 갔을 때 제 형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노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순서를 맡으셨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이 목사들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자꾸 틀리게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기본 아닙니까? 목사가 이 돌아간 사람 이름이 뭔지 잘 외우기 어려우면 보고라도 할 것이지 자꾸 저희 어머님 이름을 틀리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이름이 쉽거든요. 아주 어렵지 않거든요.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환자가 지금 너무 아픈데 난 분명히 지금 폐암이라고 했는데 자꾸 기도하는 사람이 위암이라고 하고요. 이 뭔가 참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줄 때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좀 더 물어보고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상태가 어떤지. 의사는 지금 뭡니까? 지금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뭡니까? 제가 이런 병 걸려서 나은 사람 많이 봤다고 자꾸 얘기하고 이 너무 포인트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로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아니라 더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막연한 낙관주의도 상처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예? 제 아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아이 목사님 괜찮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저분이 지금 제 아내 상태를 좀 알긴 하고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죠.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우리가 좀 더 환자들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구나. 제가 큰 그러한 배움을 얻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그러한 낙관주의는 우리가 금지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이 병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보다도 좀 더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을 알기 위해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죠? 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믿음으로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이 좀 심각할 때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아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날 아무개 집사님이 위암 수술을 합니다. 참 의사들은 정말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선포가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오전 10시를 기억하고 오늘부터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매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하루에 2번씩 집중으로 기도합시다.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깜빡 그냥 잠자기 전에 아차, 정말 기도를 놓쳤구나. 그래서 다시 기도하거나 혹은 그냥 잊어버린 채로 새벽까지 갈 때가 있단 말이지요. 가능한 대로 요즘은 특별히 중요한 기도 제목은 잊지 않으려고 제가 메모를 좀 합니다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부탁도 하고, 그죠? 정말 우리 기도하는 분들에게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10시 하루에 2번 1분이라도 이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집중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질병들은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치유해 줘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점진적인 치유를 하신 경우들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셨는데 처음에는 희미하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고 여러 번 안수하고 난 뒤에야 이 사람이 치유됐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프로그레시브 힐링이라고 하는데 점진적인 치유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경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그냥 안 되네 그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왜 그런가? 저는 그 이유도 알아요. 어느 정도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이 질병이 딱 치유되는 것보다도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더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이 질병이 당장 낫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들에게 점진적인 치유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모든 질병을 죄 때문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치유되지 않으면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옛날에 치유한다는 분들 뭐예요? 기도했는데 안 낫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막 정죄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이 치유를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과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는 점진적인 치료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의학적인 수단을 여러분 금지하시면 안 돼요.
믿음 만능주의자들은 아프면 기도해야지 왜 병원 가?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은 병원과 약국이나 세상의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를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혹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상식을 주시고 교육을 주시고 문화를 주신 것처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주셔가지고 뭡니까? 우리에게 상식적인 방법으로 의학의 어떤 발달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저와 제 아내가 오늘 독감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예. 금년에 독감이 아주 심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만용을 부리다가 한 5년 전에 독감에 걸려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전에 이 감기를 잘 걸린 적도 없고 감기 걸려도 뭐 하루 이틀 그냥 목감기 하다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버티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난 뒤에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저도 겸손하게 백신도 맞고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부터 제가 백신을 맞아요. 독감 백신 맞고 난 뒤부터는 제가 감기를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약이 있으면 약을 써야 돼요. 성경에도 기름을 약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인 치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았을 때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골드코스트에서 호주 기독교 의사, 약사, 의대생, 치대생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해마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호주인 의사가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티브라고 하는 이 남자 의사인데요. 의과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이제 의대생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다리에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GP를 찾아갔는데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큰 이상이 찾아오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여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희귀병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발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점점 마비가 돼서 올라와서 이제 폐가 마비되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병이에요. 다리 전체가 마비돼서 침대에서 누워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 병원에 찾아오는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고 자신의 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병원에 찾아오는 의대생 아내가요, 불과 얼마 못 살 것 같은 이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부를 시킵니다. 당신도 의사 돼야 되지 않냐고, 당신도 공부해야 된다고 열심히 설득해서 같이 의대 공부를 계속해요. 그리고 다니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정말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스티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는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안하지만,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까지 자기는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얼마 뒤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폐 근처까지 왔는데 이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마비가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취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점차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고, 간증할 때 그때는 발만 조금 마비가 된 상태로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고 의대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간증의 초점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의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의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인어른이 장애가 있어가지고요, 이 걷는 것이 좀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 장인어른과 어디 좀 가고 이렇게 같이 걷는 것을 조금 창피하게 생각해서 일부러 좀 피했는데 그런 자신을
정말 크게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정작 아플 때 가장 큰 위로자가 되고 가장 많은 용기를 갖게 하고 가장 함께 운동을 많이 했던 분이 바로 장인어른이었다고 하면서, 지금은 자기가 완치가 덜 돼가지고 장인어른과 비슷하게 이렇게 불편하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걷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웃기게 했습니다. 질병의 때는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때예요. 제가 질병에서, 여러분, 서론에서 질병의 기원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죄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 궁극적으로 치유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때 많이 썼던 표현대로 질병의 종결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래서 여호와 라파다, 치유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질 때도 있고 또 안 고쳐질 때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고쳐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우리 육체가 완전히 치유된 건강한 육체로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날을 기다려요. 저도 지금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여러 부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시죠? 제가 쓸개 빠진 놈인 거 아시죠? 저는 쓸개도 빠진 놈이고 뭐 이빨도 여러 개 그죠? 이미 했고 여러 가지로서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그날에는 우리의 이 부족한 육체가 건강하고 완전한 몸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 우리의 정말 아픈 부분, 육체 때문에 내 마음이 참 너무 힘들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육체적인 아픔을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유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질병을 크게 경험해 보았다면 더더욱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기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질병을 겪어봤기 때문에 질병당한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질병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치유, 전인적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질병은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오히려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또 내 가족 중에 정말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우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이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더욱더 건강하여 주님과 가정과 세상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우리가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